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 다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선 쓸게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또 세례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8가지의 복, 세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기쁨을, 감사를, 또 깨달음을, 또 충만한 마음을 주실 텐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이야기, 힘 빼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이지만 이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참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힘은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진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마음으로 들려지는 복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이나 태도가 부드러운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비웃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온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온유의 히브리의 그 어원을 따라가면 이 온유의 뜻은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이런 뜻도 있지만 겸손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는 괴로움을 당하고 또 가난한 그런 과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성경적인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손해나 또 물리적인 피해가 다가오면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누가 나를 쳤다, 또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그래서 눈에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독수의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풀립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갚아줘야지 마음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걸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온유는 그런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평화와 평정심을 갖는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온유한 자인가를 살펴볼 때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욱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거의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욱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아내분들? 네. 욱하면서 이거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그런 고통의 상태에, 분노의 상태에, 혹은 손해의 상태에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상태이죠. 분노하고, 그리고 갚아주고, 대항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가 땅을, 인간에는 멋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은혜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더 은혜가 될까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매주가 저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까, 잘 때도 그리고 걸어갈 때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로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 로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아시는구나. 한번 같이 어디 나오는가 살펴볼까요? 창세기 10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로또예요.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금과 은과 또 소와 염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조카 롯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양과 염소와 또 다른 재물들이 넘치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머물렀던 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땅에서 양과 염소를 먹여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양과 염소에게 먹이는 풀과 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제한적이고 양과 염소는 많아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염소, 그리고 롯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염소를 관리하는 하인들끼리 서로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다투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롯을 불러요. 싸우는 모습이 좋지 않다.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렸는데 이렇게 많은 땅이, 가야 될 땅이 많이 있는데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한번 땅을 골라봐. 자신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카라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삼촌 먼저 고르세요. 저는 그냥 다른 거 고를게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고를 땅을 찾아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니에요 삼촌, 이게 아니라 롯이 어디 보자, 땅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살피기 시작하고 딱 보니까 요단 쪽에 있는 땅을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한 땅인 거예요. 그 지역이 물이 넉넉한 땅.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우리가 읽은 이 방금 13장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한번 들려요. 그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애굽은 이 나일강의 젖줄기를 따라서 굉장히 좋은 땅이죠. 이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애국과 같은, 또 하나님의 동산 같은 천국의 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기다, 내가 가야 될 곳은. 그러면서 이 롯이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는 참 멋진 땅이었어요. 애국과 같이 또 여호와의 동산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좋은 문화가 있고 복지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 앞에 어떤 사람? 악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죄인이었던 사람. 죄인 중에도 큰 죄인이었던 사람. 눈을 들어 봤어요.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비싼 땅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 갖고 싶어 하잖아요. 마치 강남 같은 그런 땅을 발견한 거죠. 비싸고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눈에 좋은 것, 와, 저기야, 저기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어. 그것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롯이 떠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롯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떠나 보내도 되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해서 떠나왔지만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이 참 힘든 일이었고 고향을 너무 그리워해서 명절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 행렬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옛날 귀향하는 그런 행렬의 영상을 보면은 얼마나 차가 많은지 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배고프니까 그 차 옆에서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셨죠?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린 친구들도 뭐 고향까지는 아니지만 이사를 하고 나면 옛날 집 너무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또 나오면서 피부치였던 롯은 실제적으로 마음의 의지가 되었던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을 떠나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공허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땅도 죄송하지만 저 자식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공허해 있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동, 서, 남, 북을 다 바라봐. 너에게 그 모든 땅을 줄게.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너의 자손까지 줄 것이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언제일까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롯이 눈에 보이기에 자신의 욕심으로 선택했던, 자신의 시선을 들어서 너무 좋아 보였던 그 땅으로 갔죠. 그 땅에서 평생 즐겁게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버리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았지만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땅은 그가 멸망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그곳에 자신이 꼭 바보처럼 다 내어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그냥 한 10년, 20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을 대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아브라함처럼 바보 같은 자예요.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자기 것 챙겨야지. 자기 것 챙기지 않고 뭐해? 자기 것 챙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롯은 눈을 들어 소아를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눈앞에 있는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 미움과 내 복수와 내 만족에 시선을 두는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죠. 온유한 자는 그런 상태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두고 있는 시선은 아마도 여러분들 자신이고 여러분들이 두고 있는 그 시선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가지지 않으면 손해볼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인데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해? 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으로 보상하시고 영원히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유라는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온유의 상태예요. 야생마가 얼마나 길길이 날뜁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가 조련사를 통해서 길들여집니다. 그의 야생마가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힘을 빼버리는 상태이죠. 그것이 온유한 자의 상태입니다. 이 온유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1800년대 태어난 도암 이세종이라는 선생인데 성자라는 그런 호칭이 붙어요.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자로서 살아간 그의 삶은 머슴이었어요. 머슴으로 태어나서 머슴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40살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이공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종친 인간이죠.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 이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거룩한 바보였습니다. 그의 아내 문순희라는 여사가 있는데 2번씩이나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을 했는데도 이 도암 이세종 선생은 말없이 받아주었어요. 또 못 살겠다고 아내가 능주골에 아이 셋 딸린 호래비를 찾아갈 때도 이 도암 이세종 선생은 지객꾼을 불러서 부엌살림 일체를 지워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 이공 이세종 선생이 가끔 아내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호랍이 아이들에게 줄 과자들을 잔뜩 사가지고 전도차 신방을 해요. 어느 날 가보니까 마치 부엌에 그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내가 이세종 선생을 보면서 왜 또 망신 주려고 왔어? 라고 이렇게 핀잔을 하면서 꾸정물을 그 선생님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물에 빠진 생쥐꼴로 그 도암 이세종 선생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오. 하나님을 꼭 믿으시오. 살다가 어려우면 다시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바보. 자기 것도 찾지 못하는 바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좀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바보는 착해요. 바보는 진실합니다. 바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보는 항상 말없이 일만 합니다. 바보는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바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바보 같은 한 인물이, 바보의 대명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보 같아요. 예수님 진짜 바보 같아. 나라는 사람이 뭔데 이런 나를 또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마치 이세종의 선생처럼 다른 남자에게 또 외도를 하고 또 외도를 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내 모습이고, 또 완전히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 마치 이세종 선생처럼 찾아와서 경민아,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꼭 믿어라. 그리고 살다가 어려우면 다시 와. 그래도 괜찮아.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잘났다고 오늘도 내 땅 찾겠다는 그 롯처럼 내 기쁨 찾아서, 내 만족 찾아서, 내 즐거울 것 찾아서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도 아무 개야.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살다가 어려우면 또 나 찾아와. 바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바보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보처럼 살지 않고 내 거 다 차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오는 이유가 얻으려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할
복받을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바보가 참 많습니다. 찬양대 바보 아닙니까? 예배 전에 좀 더 자고 오면 좋을 텐데 일찍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자기 시간도 못 쓰고 바보 아닙니까? 청소년부 선생님들 바보 아닙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녀들도 아닌데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때로는 먹을 것도 사주고 자기 사위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돈 나오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바보 아닙니까? 교회 여러 가지 섬기는 사람들 바보죠. 뭐 하는 겁니까? 좀 재미있게 남들처럼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갖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먼 훗날 예수님 믿습니다 땡 하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 채찍을 맞을 때도 비난을 받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그 수모를 당했어요. 바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바보.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욕심 다 차리고 롯처럼 가장 좋아 보이는 자리, 아니면은 말만 이런저런 말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안 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빚내야 되는 그런 롯과 같은 그런 인생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바보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볼 줄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평안해요. 온유한 자이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겠지만 그 얻는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은 절대 아니고 롯처럼 당장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빼앗겨 버릴 것이지만 온유한 자, 바보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채워주시되 영원히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얻을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보처럼 온유하게 주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내가 당장 취할 것, 내가 불편하지 않을 것, 손해보지 않을 것,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나는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것, 여기에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선의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시선을 맞추면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다 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생을 써내려가십시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물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주를 볼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빼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온유하면 보여지게 됩니다. 자꾸 내 것 가지려고 내 욕심 부리면은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더 커다란 기업, 그 땅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길 바라고 온유한 자로,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심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의 삶, 복받는 삶,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브람처럼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되 영원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의 모든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 같지만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바보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